신앙의 봄,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신앙의 봄이 속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앙의 영적 잠에서 깨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아가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에 한 번쯤은 다 서로를 향해서 썼던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이 문구를 인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아가서 전체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내용들을 담은 편지이기도 하고 또 시가 되기도 하고 또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다른 말로 노래 중에 노래라 해서 송 오브 송이라는 얘기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났고 이 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왠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느낌이 들면서 또 인생의 기지개가 펴지는 이 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집에 그동안 청소 못했던 것도 대청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구의 구조들을 이렇게 좀 바꿔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이 안에 먼지가 이렇게 많았구나.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청소해야 될 것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집안도 그렇게 새롭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 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특별히 신앙의 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기도의 먼지도 좀 털고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책에 뽀얗게 쌓인 먼지도 좀 털어서 성경을 펴기도 하고 그동안 추위 때문에 잘 드리지 못했던 예배의 문도 좀 활짝 여는 그런 신앙의 봄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꼭 가슴에 품고 기억하고 확신하며 나가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성적인 사랑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첩첩산중에서 포도농사를 지면서 피부도 까맣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볼품 없는 여인인데 솔로몬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외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 여인을 사랑하는 흠뻑 젖은 마음을 오늘 이 아가서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결혼은 불가능한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고 지위가 있고 또 가장 뛰어난 지혜자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소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에 비해 술람미 여인은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외모도 아름답지 못해요. 농사짓기에 어떤 지적인 어떤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솔로몬이 그 넓은 땅에서 첩첩 산중에 있는 한 여인을 향해서 발견했을까?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이 가정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아무리 솔로몬과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또 나가서 솔로몬의 아내가 되고 싶어도 아무리 사랑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손을 내미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니까, 솔로몬이 그를 아내로 부르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술람미 같은 우리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고 그의 아내로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리 피부가 검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신앙의 봄에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 눈높이를 맞춰야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눈높이를 맞추기 쉽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눈높이를 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높이를 누가 맞추겠습니까? 목사 된다고 맞추겠습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고 이제 하나님의 눈에 내가 맞았겠지 생각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신 것입니다. 맞추신 것이. 그러니까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가정생활이 유지되고 또 나아가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그래 맞추셨다면 우리도 때로는 내 눈높이까지 끌어올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왜 어여쁜 자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피부 새까매서 그 사람 근처가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왜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라는 것입니다. 답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눈이 머신 분이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봄의 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제는 잠에서 깰 때라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 그 앞에 7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술람미 여인은 시적인 표현을 보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지금 겨울인지 여름인지 봄인지 계절도 잘 인식 못하고 또 밖에 햇볕이 띄는지 창문 속에서 비가 내리는지 그 모든 것도 잘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봄에서는 우리가 영적 잠에서 이제는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지개를 펴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겨울이 지나간 것입니다. 비도 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농사를, 믿음의 농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신앙의 계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겨울에 농사 짓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씨를 뿌려도 그 추위에 땅이 얼어서 씨도 심겨지지도 않지만 심어도 씨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봄에는 뭔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의 때에 우리가 추수할 계절이 오는 것이, 때로는 눈물을 가슴에 품고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신앙의 씨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씨도 있고, 말씀의 씨도 있고, 사랑의 씨도 있고, 또 전도의 씨도 있고, 반드시 그 씨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지금 깨우는 것이, 지면에는 꽃도 피고 새의 노래가 들리고 비둘기 소리도 들리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부르는 그 신랑의 음성이, 예수의 음성이 우리가 영적 잠에서 다시 한번 깨는 주의 부르심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사랑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3절 말씀 시작.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의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는 꽃이 피고 또 향기가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 말씀은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의 표현인 것이고, 그것은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가장 무르익을 때에 꽃이 피고 향기도 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 신앙의 완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봄에는 기억하고 가슴에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신앙의 봄에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요, 14절 말씀 읽읍시다. 14절 시작.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우리의 신앙에 보면은 반드시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에서, 또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이 오늘도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얼굴이라는 시각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라는 청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봄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귀가 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망상이나 그냥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신앙엔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 있게 되고, 특별히 이 신앙의 봄의 계절에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그리고 낭떠러지 속에 있을 때도, 그리고 가장 좋은 꽃이 피는 그 계절의 시간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 고난의 순간에는 그 고난 때문에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눈물이 마르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나 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오늘도 그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에 보면은 신앙의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앙의 봄 때는요, 우리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예.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잡는 것이에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위해서 그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사랑에는 큰 여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작은 여우가 문제되는 것이, 작은 여우를 쉽게 봤다가 그 작은 여우가 교회의 포도밭을, 기관의 포도밭을, 또 내 신앙의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우라는 동물은 포도를 먹지 않는다고요. 왜? 포유류이기 때문에 포도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여우가 왜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고 허물어 버리는가? 거기에는 그 포도향기 때문에 찌들이 많이 다니고, 찌들을 먹기 위해서 그 포도밭에 여우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포도밭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 여우의 입장에서는 포도밭이 엉망이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포도밭이 엉망이 되든 교회가 무너지든 어떻든 내 배만 부르면 되어지는 이런 어떤 작은 여우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여우라는 것은 허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돌아보면 오늘도 이 귀한 포도밭을 위해서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또 나아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도, 때로는 배가 고파도 그 배고픔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성숙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라보면 이 작은 여우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어나는 일들이든 또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든 그런 어떤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작은 여우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작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여우의 특징이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전은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거의 무너지리라 하더라. 예. 여러분, 그 도비아와 그 다음에 산발랏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을 때에 그들이 그 비유 속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자신이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지만 여기에 여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여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념 안에 여우는 항상
무너뜨리는 것이,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것이 여우의 모습인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계속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배고픔을 참는 것은, 아픔을 견디는 것은 우리 포도밭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오늘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꽃이 피어있다는 것은 조금만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가정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꽃이 지금 펴있는 것이,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그 배고픔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견디면 꽃이 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곧이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을 작은 여우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 포도원 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열매가 다 상실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의 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읽읍시다. 16절 말씀 시작.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예.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은요, 서로에게 속해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도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이 땅의 교회 신부되는 우리는 한 몸인 것이, 서로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태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또 내 어떤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확정, 도장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계약이 끝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확정된 계약서만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어떤 얘기도,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는데 누가 무슨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저 여자는 자격이 없어, 저 여자는 피부가 저래서 되겠나, 못 배워서 되겠나, 재산이 없어서 되겠나, 주위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이 오늘 그가 1장에 고백하는 고백을 볼까요? 1장 5절 말씀 봅시다. 1장 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도 같구나.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술람미 여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무나 많은 얘기하지 마라. 내가 비록 피부는 검고 게달의 장막같이 되었지만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는 솔로몬 성전의 휘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게달의 장막에는 어설픈 그런 어떤 모습이지만 이제는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그 자색, 공색, 여러 가지 실로 아주 아름답게 수놓았던 휘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게달의 장막 같은 존재가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휘장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품 안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리에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요, 이 신앙의 봄 때는 지금이 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읽을까요? 17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예,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언젠가는 조금 있으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오늘도 이 신앙의 봄을 마음껏 즐기라. 향기를 맡고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열매의 복스러움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봄은 지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인생의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밭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뭐라 해야 돼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해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도 원고를 써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또 언젠가는 겨울의 때가 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신앙의 그 날씨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따뜻한 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 봄이 단순한 우리에게 계절이 아니라 신앙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그 무르익은 열매로 무르익는 복된 그 신앙의 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